바이블 시크릿 16번째 시간 부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언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공중휴거죠. 공중휴거 배웠지 않았습니까? 공중휴거는 육신이 올라간다, 영이 올라간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공중휴거는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네. 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 였습니다. 마지막 나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호련히 변한다. 어떻게?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은 죽지 않는다. 바로 육신은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감람산 있죠? 감람산의 그 언덕에 은색 석관들이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거기에 지금은 아마 묻힐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다 찼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순번표가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 묻히려고. 왜? 메시아가 그 감람산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 부활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리고 영생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곧 영생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나 부활이나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환생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윤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윤회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아생전에 악하게 산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네, 한마디로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을 풀면 영생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윤회, 환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야. 공중유가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영생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한다. 너희들도 영생한다. 안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신만 생각합니다. 육신만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신이 있습니다. 영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어디에서 사는 존재?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는 존재고 영신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겉사람이라 표현했고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내 몸은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두 개의 삶이 있고 죽음도 두 개의 죽음이 있겠지요. 그죠? 육신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진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은 무엇일까? 영혼이 죽을까? 영혼이 죽겠습니까? 영신이 죽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사단 죽지 않잖아. 사단은 우리 육체처럼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신입니다. 원래부터 영혼입니다. 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 중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얘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이 너희 아버지의 육신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아버지의 영혼을 책임질게. 얘야,
너희 아버지 그 영혼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내가 너희 아버지 영혼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자.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하였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죽는다? 네, 나의 영신, 나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나라는 존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잘못 풀면 육신이 영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날마다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나라는 내 존재, 내 마음,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육신의 주는 내 정신,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로? 영신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바로 속사람이라는 그 신령한 몸의 주인이 되어서 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의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육신이 죽지 않으면 이 땅은 지옥입니다.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은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뭐가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면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진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아니죠. 부활은 영생하고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살다가 다음 생은 영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로 나라는 존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로 육신이 다시 살아날까요? 육신이 벌떡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육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시겠죠?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영옥에 갔다. 그 영옥이 무엇일까? 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날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8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어때요?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안 된다? 전파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자기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그리고 진짜 정성을 많이 들이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도제라고 합니다. 천도제. 산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이면 살아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의가 없어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산 사람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죽은 자가 하늘로 인도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환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가치가 될까? 1,000억, 2,000억, 3,000억이 아니라 1조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왔죠?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다, 영신 부활이다, 영신 부활이다. 영혼이 부활이다. 한마디로 영혼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반 영혼들은 여러분 예수님 영혼하고 일반 사람들의 영혼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이랄지라도 솔로몬이랄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래야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능가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정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자, 살아생전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명을 부활시켰습니다. 3명. 관리의 딸,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에게 손만 한번 얹어주면 제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소녀는 잔다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그 소녀가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부활이다, 부활이다. 근데 그 소녀 죽었잖아. 없잖아요. 살아났지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영혼을, 그 소녀의 영혼을 어때요?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믿으라. 한마디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한마디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믿으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가부가 죽었어요.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걸어가는데 가부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부의 울음소리는 아마 나인성을 아마 쩌렁쩌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서럽게 오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가부에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결국 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때? 그 아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 또한 마찬가지.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와, 부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또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말을 절대 믿으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으라. 그래야 부활한다. 영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내가 육은 무익하다 하지 않았냐. 육을 위해서 살지 마라. 영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진짜 살과 피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15장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한 50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왜 보이셨을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왜 하늘로 가셔? 다시 역사를 감행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듣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봤지만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숨만 보고 사라집니다. 꿈에서 볼 수가 있고 환상으로 볼 수가 있고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뜻과 같구나.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부활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났네, 부활했네,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신을, 예수님의 영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부활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있는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한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무덤에서 살았습니까? 예? 그건 부활이잖아. 육신 부활이잖아.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주니까 어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들, 실족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시 살았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 영생이라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부활이나 영생이나 환생이나 윤회나 다 똑같습니다. 뜻이 같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우리의 나라는 존재.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